가지고 기도와 공동체 혹은 하나님의 교제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꼭 두셨을까? 왜 가정을 두셨을까? 왜 이 공동체를 세우셨을까?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혼자 살거나 하지 않고 공동체를 두신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거룩함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거룩한 자가 된 것은 완전히 그 변화된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신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신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춰갈 때 우리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흠이나 혹은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하여 주신다. 우리를 재련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금광석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런 금광석 같은 존재를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부딪혀가고 다듬어져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우리가 금광석이에요. 아직 정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1톤의 금광석에서 얼마만큼의 정금이 나오냐 하면 약 한 10g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지 그 정금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재해져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공생애를 사실 때 사역 가운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려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근데 그 3년의 시간 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의 공동체를 여기 보면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보면 13절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0을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When morning came, he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chose 12 of them, whom he also designated apostles. 라고 되어 있죠. 12명의 제자를 불렀어.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공동체를 만들었어. 시작하셨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공동체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침묵의 시간이 충분히 가지고 하나님과 이 교제 시간 다음에 그 다음에 12명을 선택해서 공동체를 시작하시고 공동체를 시작하신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방에서 몰려왔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하면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뭐 하셨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셨어요? 그 시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공동체를 시작하셨어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셨어요. 17절 보니까.
먼저 산 위에 올라간 것이 먼저고 평지에 내려온 것은 맨 마지막이에요. 기도가 먼저고 사역이 나중이고 그 중간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혹은 침묵 혹은 고독의 시간, 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 공동체와 함께 사역,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우리가 일상을 해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 순서가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해요? 우리가 교회 사역이든 혹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맨 먼저 일부터 시작하죠. 교회 일부터 개인의 어떤 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일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일부터 시작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요.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없겠냐? 사람을 찾아. 근데 사람을 찾아가서 막 해도 안 되면 막 맨 마지막에 뭐해요? 그 다음에 기도해.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음성과 뜻을 깨달아 따르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다 같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개월 됐잖아요. 이제 돌은 지났죠. 돌은 지났어. 이제 약간 걸으는 말이 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전방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제 후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일 성도들에게 강조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결국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 귀를 기울여.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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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들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들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훈련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시작해야 될 단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 뭐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아직 때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는. 그 다음에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는.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교제, 공동체, 사역, 이 순서대로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스테이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은 굳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에 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이제 과제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사역을 맡겨주실 거예요. 제가 믿기로 이런 준비의 과정이 없이 맡겨지는 사역, 준비의 과정 없이 맡겨지는 부흥은 그것은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제일 강조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왜 하나님과의 교제냐? 저는 약간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하냐? 자, 이때 예수께서 뭐부터 하셨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 기도 가운데 시작되고, 기도 가운데 자라고, 기도 가운데 열매 맺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밤이 맞도록.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통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어쨌든 기도에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굉장한 스트러글과 에너지와 힘을 들이신 거예요. 시간적으로 뭐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도 있지만 기도에 전심을 다하시고, 그럼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까? 뭐 기도하셨겠죠. 또 누구를 세울까? 그리고 아마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요. 꼭 제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여러분 뭐든지 사역을 해도요,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혼자 하는 게 제일 쉬워. 그런데 누군가가 같이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엑센트라로 더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늘어나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특히 예수님 같은 분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혼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아마 예수님은 누구를 택할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갈지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무슨 기도를 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여러분 부부든 우리 교회든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시간을 가장 먼저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둔다는 것은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면 그냥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우리의 기도죠. 그걸 우리가 간구라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이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사실 이게 지금 12절이잖아요. 6장 12절. 그런데 그 바로 11절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공격할까 하는 의논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협하는 이런 분위기,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하셔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에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험악한 분위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놀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아마 그들을, 그 험악한 분위기, 그 자기를 위협하는 그것으로부터의 어떤 보호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혹은 대처에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해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회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자신과 운명을 같이 할 제자들의 공동체를 택하라 한 것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그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길들과 문들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뻔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예수님조차도 그냥 혼자 사역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의 아주 씨앗이 되는 이 12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교제를 시작하면 이와 같이 예상하지 않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늘 있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리마인드해야 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묵상 훈련을 여러분 하다 보면요,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 때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단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이거는 늘 잊어버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두 번째, 나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확 붙잡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랑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사랑 반대말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일상을 살다가, 세상을 살다가, 공동체로 이러다가 두려운 일이 생겨, 무서운 일이 생겨, 겁이나 위협받는 일이 생겨.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이 위험에서부터,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가를 딱 깨닫기만 한다면, 그것이 내 머리에서가 아니라 머리에서 내려와서 내 가슴으로, 그리고 내 온몸에, 내 영혼과 육신과 온몸에, 내 정신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딱 확신이 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어떤 위협도, 어떤 대상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 안에서 두려움이 몰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자마자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나의 성에서 띄어내더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그런데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 앞에가 시험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시험.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데 그것을 바로 사단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번이나 예수님이 시험.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하면 이런 세상의 위기나 시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걸 의심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여전히 나를 받아주실까,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하면은 우리는 다 흔들려요. 그러나 이것이 딱 굳건히 있으면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시험 앞에서도, 어떤 위험 앞에서도,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단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냐면 공생의 시작부터 이 시험을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까지 이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지막에 그 앞에서 조롱하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붙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다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위대한 과업을,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공격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위협으로, 때로는 달콤한 어떤 유혹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계속 시험하고 흔들고 의심케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여 예수를 해칠 모의를 할 때, 또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때 예수님은 보호 안전을 기도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신하며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혼자 있는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홀로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두려움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을 매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Build up the community. 자,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13절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를 택하서 사도라 칭했다. 여기 잘 보시면 그 12명을 불렀어 처음에. 그 다음에 택했어. 그래서 he called 불렀어요. 그리고 choose 택했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세운 공동체, 이 가정, 부부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때 왜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야. 내가 할 운도 없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뭐 다른 선택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call and choose 택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택한 게 아니에요. 왜 하필 이 에딘버러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하필 올레셔츠에 내가 코가 끼었을까? 우리 교회는 올 때는 자유롭게 오지만 나갈 때는 자유롭게 못 나가요.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택하셨어요. 그래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가정은 우연이나 계획이 아니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든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신 거. 여러분의 남편을 만난 거, 부인을 만난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획돼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난 것입니다. 서로가 안 맞고 부부 가운데 또 공동체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심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이 모임을 이 공동체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자유지만 나갈 때는 못 나간다는 떠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섭리 가운데 부르신 것은 그 섭리가 이룰 때까지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참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같이 한번 만났는데 얼마나 서로 이렇게 좀 따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안 그런 부분도 계시지만 정말 혼자 있고 싶다. 이 사람과 좀 떠나고 싶다. 따로 있고 싶다. 혹은 뭐 헤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굴뚝 같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약을 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금광석이 금이 될 때까지 그 시간들을 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지만 고통과 아픔의 시간도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걸 잘 견뎌야 돼요. 이 재련의 이 시간들을 잘 견뎌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12명을 가만히 봐요. 이게 지금 어울릴 인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보면 언제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네 명이 퍼스트 그룹. 제일 성경이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나와. 남은 세 번째는 별로 잘 안 나와 성경이.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명이 사실은 또 핵심 그룹이고, 어떤 세 명이 핵심 그룹이고 그 공동체 중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혀 이 모임에 안 어울릴 사람들이 많아. 예를 들면 마태하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아주 극과 극이야. 마태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세리 아닙니까?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배교자의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셀롯인 시몬, 셀롯은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애국주의 단체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롯들은 폭력을 테러를 통해서라도 이 앞잡이들을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전혀 안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또 베드로는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믿음을 행하고 실수가 많죠. 덤벙대죠. 저랑 비슷해요. 그에 반해 도마는 어때요? 회의주의자예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도 덤벙댔고 그에 반해서 빌립은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맨 마지막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공동체란 어떤 것이냐? 당신이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꼭 있는 것, 그것이 공동체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 교회는 나는 안 맞아. 저 교회는 나 소문이 너무 좋아요. 막 좋고 막 화목해요. 그러면 그 교회 가는 순간 거기서 또 만나. 누구? 가룟 유다. 심지어 예수님도 만났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통해서 재련된 내가 더 문제. 어쨌든 너무나 다른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극좌와 극우. 그 다음에 성품적으로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해갖고 뭐 했냐? 3년 동안 뭐 하셨냐면 훈련시켰어요. 훈련. 여러분 영어로 제자를 뭐라고 합니까? disciple. 훈련을 뭐라고 해요? 훈육을 뭐라고 해요? disciple과 discipline 같은 어원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훈련.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다녀봐요. 그냥 주일만 나와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면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반드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두 가지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고 아마 우리 교회 앞으로 이 두 가지 훈련에 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름답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고 환희와 기쁨도 있지만 힘든 두 가지 훈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훈련이냐? 섬김과 용서의 훈련. 섬김과 용서.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아는데 서로 다퉜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 다음 자리 2인자가 되느냐라는 자리를 가지고 경쟁했어요. 서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성숙한 모습으로 서기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마지막 성령이 그들에게 오심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훈련은 섬김과 지금 말한 용서의 훈련입니다. 왜 섬긴 훈련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죄의 본질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이 철저히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신분은 자녀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격은 여전히 죄성인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그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어요. 그게 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종이 해야 될 일을 주인이 선생님이신 랍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미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그리고 또 하나의 훈련은 뭐냐? 이 섬김의 훈련과 더불어 또 하나의 훈련은 용서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다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 상처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것을 고치는 데는 아니에요. 치료하는 데는 아니고 치유하는 곳이에요. curing, 치유하고 힐링은 달라요.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때 내 스스로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서로를 치료하려고 그래요. 서로를 치료하려고 그래요. 네가 이렇다, 네가 저렇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혹은 네가 이러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서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픈해야 돼.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거 오픈해. 그러면 그 상대는 그거를 받아주고 수용하고 용서해야 돼. 고백과 용서. 그러면 고백하는 동시에 고백했을 때 상대가 그걸 수용하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것이 치유가 돼요. 성령으로. 참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예수님께서 이상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 진정한 치유는 고백과 용서, 드러남과 수용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도 덤벙대갖고 또 주보에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 제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아유, 목사님 그거 좀 더블 체크 좀 하세요. 라고 하면 제 안에서 어떻게 안 되잖아요. 성도님 또 남편과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고 내가 또 오늘 이렇게 부족해서 실수를 해 미안하네. 그럼 괜찮아요. 여전히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면 치유가 일어나요. 지난주에 예를 나눴지만 공동체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공동체의 힘은 결국 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섬김과 용서예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우리를 섬겼다가 마지막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었잖아요. 그 섬김과 용서, 그 사랑에서 나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 이 섬김과 용서 그리고 이 섬김과 용서, 이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있는데 그 교제로부터 이 공동체의 그 사랑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나 반응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약간의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서 사랑이나 칭찬을 사람에게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에게 찾아야 될 것을 자꾸 서로가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 어떤 것들을 자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에게서 받는 조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인정해 주시는 거, 나를 칭찬해 주시는 거, 격려해 주시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거를 기대하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막 공을 들이고 막 사요. 이 사람의 반응이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오면은 내가 실망을 하거나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거를 받지 못하면은 사람에게서는 받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내 연약함, 불안, 허물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날 격려해 주시죠. 내가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내 연약함을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서 확신이 딱 쓰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못해도 또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이렇게 해도 기분은 좀 나쁠 수는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점점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섬겼던 교회가 7년 동안 다툼이 있었어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시읒 니은 교회, 이름을 다 얘기하겠어요. 시읒 니은 교회, 성남에 있는 시읒 니은 교회니까 무슨 교회겠어요? 그거 말씀하면 안 되지. 그 교회에서 하는데, 여러분 성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 아십니까?
1970년대 청계천 개발하면서 강제로 거기 살던 사람들을 집단 이주시켰어요. 그래갖고 1인당 20평짜리 집을 똑같이 지어가지고 다 이루는 참 제일 어려운 사회의 하층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제일 어려운 집.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참 많은 분들. 근데 이제 제가 섬기던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갔는데 이 담임 목사님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 미술학과 조각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경이. 그리고 목회가 또 담임 목사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래갖고 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또 장로님들 간의 성도들 간의 분쟁과 교회를 건축하면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7년을 써요. 제가 설교하다가 서로 사랑하자고 했더니 누가 제 멱살을 끌고 내려갔어요. 오후 예배 때 설교하다가 제가 멱살을 잡혀본 적도 있고 성도들이 당회실에다가 못을 받고 대자보를 붙이고 진짜 그런 경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로가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될 사랑을 목사님한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으니까 자기를 다 보듬어 달라, 다 하나 달라, 다 이렇게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또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서로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냐고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실망감, 또 거기 더 나가서 분노, 냉담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갈등을 만들어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그 성도들이 지도했던 그 전의 목회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그들이 정체성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다. 자기가 얼마나 이미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상처 아픔 때문에 그런 독을 막 그냥 내뿜는 서로가.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이거를 꼭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손을 모으고 옛날에 이렇게 했죠. 나와 너 남편 아내 성도 만날 때 이 만남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할 때, 네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이 사람한테 그 사랑을 계속 준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죠. 저도 제가 그러지 못해요. 이거를 딱 기도해요. 나와 너가 만나지만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교제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그때 고백과 용서, 섬김, 수용, 안식 이 모든 선한 것들이 그때부터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가 그런 공동체